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것은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악한 길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왜 다윗은 선하다고 하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하다고 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선한 왕이고, 선한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거나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이 통치를 할 때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선택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가 먼저라는 것,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온 거지, 만약에 같은 일이, 다른 일이지만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오지를 않았겠죠. 리더가, 공동체 리더가 정말로 이제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솔로몬 왕 이후로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북쪽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있고,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나라가 분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됐고, 남유다 쪽에서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한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38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너의 가정과 너의 나라를 내가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그렇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역사는 아주 달라지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그 남쪽에 가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은 이 르호보암의 사람이 돼서 오히려 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이면은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에 많이 쌓이죠. 여러 가지의 일로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라는 것을 아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후회란 단어 대신에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되죠. 어느 날 우리에게 엄습한 그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상을 만나는 그 어려움도 우리도 만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도 우리도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반응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그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책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밑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은 세겜을 수도로 세웠습니다. 세겜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그 세겜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과 같은 경우에서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고 33장에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딸의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 그런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 애굽에서 있다가 요셉 죽고 나서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24장에 마지막 백성들과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의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손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렇게 아주 중요한 곳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쌓는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네 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이 우상을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이 모세를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금을 다 받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그것을 여로보암이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뭐 거기에서 보이는 그런 우상도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있죠.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직책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그게 덜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네 가지의 잘못을 하는데 두 번째 잘못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나눕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려가지고 단은 북쪽 맨 북쪽이고 베델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 우상들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우상을 안치할 산당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제사장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니. 기준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절기까지 그래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것 같은 아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왕의 대명사를 왜 여로보암이라고 하니까 아십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왜 여로보암이냐면 여로보암은 그 전통적인 그 제도까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헌법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자기 취향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오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헌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정권을 잡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30년에서 불활려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그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악한 왕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이 가장 악한 왕으로. 사람이 리더가 아니었으면 개인의 타락이면 개인으로 끝나는데 이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10지파를 이끄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락하고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 다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힘들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34절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여로보암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된 신앙과 인간적인 정치 계산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흔히 우리한테 있는 얘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리더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을 전혀 돌볼 생각이 없이 구성원들이 수단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부를 누릴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로 힘들어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김동길 교수께서 감투론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투론. 사람들은 감투를 쓰기를 좋아하죠. 인정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본능입니다. 인정을 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릅니다. 자존심은 프라이드라고 그러고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이스팀이라는 것은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심리학자의 메슬로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생리적인 게 만족이 되면은 안전을 자동적으로 찾고, 안정이 만족이 되면 사랑을 찾고,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기 완성 뭐 이런 건데, 그걸 존경을 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이스팀, 존경을. 자존감이라는 것은 셀프 이스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는 게 자존감. 그런데 내가 나를 존경하지 못한다,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것은 본능인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닌 나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존경을 좀 해줘. 김덕교에서 감투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투는 맞아. 근데 사람은 자기에 맞는, 머리에 맞는 감투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보다 큰 감투를 언제나 쓰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봐야 될 게 일단 안 보인다고 합니다. 감투가 크니까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될 게 안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그거보다 더 큰 감투를 쓰면은 들어야 될 게 안 들린다고. 들어야 되는데 감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들어야 될 게 안 들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감투를 쓰면 말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에 맞는 감투를 써야 되는데 그것에 과하게 욕심을 내면은 보아야 될 것도 보지 않고 못하고, 들어야 될 것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제 이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맘대로 했는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21장 25절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맞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했는데, 공동 번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멋대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기준에서 자기가 기분 좋을 땐 하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땐 안 하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땐 예배 참석하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땐 예배 참석 안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고, 이성이 기준이고, 자기의 의지가 기준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기가 기준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기 2장 10절이 보면은 사사기의 어떤 이야기, 사사기는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으로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긴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보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는 그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 다른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세기사를 보면 중세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사사기죠. 내일은 어린이날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이날을 이제 한국은 원래 오늘 어린이날로 지키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린 Mother's Day, Father's Day. 제가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애들이 없을 때입니다. 애들이 하나 둘 생기고 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참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다행히도 이 호주에서는 어린이날이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식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들을 다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같지 않죠? 우리 마음 같.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자녀 얘기할 때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은 리더로서 개인의 잘못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걸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키에르게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데 그분이 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규절인데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한 3일 길을 걷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고민을 이분이 상상력을 펼쳐서 이제 기록을 쭉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이 아들 아버지로 해서의 책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100세 때 알았으니까 보통 아이겠습니까? 이 아이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었던 그것을 갖다 기록한 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을 하는 게 기록돼요. 키르케고르는 세 가지의 인생관, 세 가지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심미적인 선택입니다. 심미적인. 그러니까 쾌락 중심으로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쾌락에는 언제나 역설이 있습니다. 쾌락은 어떠냐면 쾌락으로서 절대로 쾌락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쾌락은 이런 겁니다.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게 그 쾌락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심미적으로 쾌락을 중심으로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사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심으로. 윤리와 도덕은 다릅니다. 도덕은 개인 중심인데 윤리는 공동체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뭐 하면서 선택, 사람 중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도 12번씩 변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할 걸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죠.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왜 몰라? 와, 너무 그런 게 많죠? 네가 다른 사람은 다 변해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상대방이 자기 마음도 12번씩 하루에 변하는데 어떻게 상대방 마음이 안 변하기를 기대겠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변할 때 나도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하는 게 종교적인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택.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쾌락 중심의 선택에도 후회를 하고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망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한 사람들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실존자인 샤르트르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Life's sea between B and D. Life's sea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irth, between birth and death.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면 선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겠다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면은 여러분은 그 선택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은 우리는 또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어떨 때는 고민하다 시간 다 끌어버리죠. 시편 16편 8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를 의지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매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요. 세상이 다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